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재물, 또 경제적인 여러 활동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며 또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그런 시각을 갖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 물질의 축복을 어떤 관점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성경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본문인데요. 한 청년과 예수님, 또 제자들과 예수님, 그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부를 해석하고 또 인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 2년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될 수 있으면 경제활동을 부흥하기 위해서 통화를 계속 또 증가시키고 있고, 또 그러나 또 경제활동하는 많은 경제인구들이 참 질병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자신의 활동, 자신의 삶이 어떤 물질에 구속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경제 혹은 돈 또는 어떤 재정 그것에 귀속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좀 활동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단어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부를 인식하며 바라봐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습니다마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청년은 자신의 그 살아온 인생의 그 과정 속에 자신이 힘쓰고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서 많은 것들을 좀 이루었던 청년들 같아요.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하면 된다,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생 혹은 선, 구원 이것도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살펴보면 부자예요. 그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도 자기가 열심을 내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접근이 벌써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 계명들을 지키라. 모세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참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것들은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지만 부모 공경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 부모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부모를 정말 공손하게 섬기고 받들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특히 이 부자 청년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미 성취감도 맛보고 자기의 인생에
어떤 아웃라인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오히려 더 부족해 보이고 더 덜 지혜롭게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부모 공경,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건 어렵습니다. understand, 타인에 대한 이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이 마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너러스한 굉장히 좀 관대한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에다가 젊고 마음도 착하고 관대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굉장히 유망하고 유명한 그러한 청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보장받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건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구원의 확증,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닮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조금 더 주님 닮은 그러한 방향,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19장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재물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부자 자신의 재물에 대한 관점, 인식이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거나 또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그 부를 해석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부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 충분히 그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이삭이 부자였죠. 다윗이 부자였죠. 솔로몬이 부자였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적인 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복을 얻고 물질적인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복을 얻었으니까 감사하죠. 또 그런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대 영적인 복을 못 받아서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두 가지 함께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어떤 관점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느냐, 이 부분을 이 청년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25절 말씀에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것뿐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에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때 성경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증문 즉답을 주셨다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이 답하고 그런 방식으로 오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노력, 열심, 수고, 그런 능력 이것으로 구원을 얻어 어떤 더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하고 그런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난한 자들이든지 부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자든지 어떤 자들이든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또는 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제약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젊은 부자 역시 이렇게 근심하며 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할까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요? 이렇게 다시 제 질문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질문을 가지고 또 답도 있었을 거예요. 너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너 소유의 절반을 나누라.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과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일부 신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역시나 이 청년 부자처럼 고민할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한 3가지 정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하나? 이미 있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소유를 무소유로 대체해야 하는가? 그럼 일도 하지 않고 재산의 축적이라든지 부의 축적을 포기하면서 그냥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심간편하게 이 말씀을 따르면 나중에 부를 축적해도 다 이웃을 위해서 다 주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무소유가 낫겠다 하고 그냥 일하지도 않고 축적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것. 그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조금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와 재물, 명예와 권세를 죄악된 것으로 여겨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영생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부는 이꼴 죄악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자기의 소유의 쓰임이 낭비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의 사용이 하나님 나라에 축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자기의 재물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결국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소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선용할 것인가,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청지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그냥 내가 얻어서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물질, 복, 이게 이제 기회라고 했을 때 그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잘 흐르는, 그 복이 흐르는 그 기회가 흘러서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 기회가 물질, 복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댐과 같이 막혀버려요. 그냥 흘러가지가 않아. 그걸 원하시겠어요? 어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걸 흘러 넘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돼서 마치 요셉과 같이 복의 통로가 돼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 시대를 살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에스더와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어요? 청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내서 얻은 그 모든 재화는 결국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과 자기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부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 이걸 잘 사용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도 주시고 더 큰 지혜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처럼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정말 물매를 준비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켰어요.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맡겨주셨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놔두고 갈 거예요. 다 놔두고 갈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재물은 언제 내 것이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내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이 맡겨두신 것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흘러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흘러가. 이게 자꾸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지 그 통로가 되는 이 역할을 중단해버리거나 상실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요.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부 자체는 죄악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돼야죠. 다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의 복도 주셔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셔요. 부자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나오미와 룻이 그 어려운 기근 속에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부자 빌레몬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초대교회 그 어려운 전도자들이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다시 또 회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 아니에요? 헌신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또 헌신된 느헤미야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나고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만 주셔요. 물질의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거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은 주셔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영적인 축복이 이게 빈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같이 더불어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물질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수준만 올라가고 영적인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데 물질의 수준, 자기가 자처해서 가난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들은 다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근로소득 열심히 땀 흘려서 놀러가서 직장 다니고 또 시간 대비 임금 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 근로소득은 일에서 얻은 소득이지만 근로소득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부를 축적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부자들은 다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관념들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에 대해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정일수록.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이세요. 돈의 주인이시다고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관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부를 어떻게 손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은 그 집에서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아요. 자녀의 자손에게 그것이 흘러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그러나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 것이다. 혹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라고 하는 나의 어떤 존재가 더 드러나 버리면 결국 그때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공급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이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래서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계명을 준수하고 어느 정도 그냥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 부자는 머물러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만약에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예수님께 얻고 이대로 살았다면 일반적인 삶에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자가 오늘 이 청년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청년인 거예요. 어느 청년. 이름도 없어요. 어느 청년. 이 세상에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형제님,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 온전함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데요. 잘 사용하면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손용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혜를 얻은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잠언서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에서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자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요, 내게 많은 물질을 주잖아요. 그럼 이 물질을 어떻게 내가 쓸까? 어떻게 내가 선용할까? 그렇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써요. 개발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먹을 거, 입을 거 뭐 쓸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고도 남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는데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사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쓰고
남은 거 있으면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먹여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오미도 살고 룻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금 맞은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자들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공급원이 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비용이 내게 주어졌다. 물질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같으면,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앞으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을 기도한다면 내게 물질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공급자이신데 그 공급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 인식을 하면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낭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이 부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천국에 저축이 되고 쌓이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물질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재물에 대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을 내서 세 위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위치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소유, 삶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 것은 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덤으로. 그리고 흘러내지 가지 않고 그냥 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대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힘들어요. 이런 청년 같은 그러한 신앙 수준에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물질관까지도 이 청년이 다른 거 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죠. 또 뭐 이런 말씀 생활 잘 하죠. 또 부모 공경 잘 하죠. 이웃을 잘 돌보죠. 마음 좋죠. 덕망 있죠. 다 좋죠. 그러나 여기에 딱 물질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가고 지갑이 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은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자신의 그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물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지금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그 재물이 내 노력, 내 수고로 얻은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물질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서 뒤따르고 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아직도 자신의 삶 소유를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말씀으로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인가?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나눠주잖아요. 지난주에도 구제헌금 여러분 하셨잖아요.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구제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신 거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흘러가는 가정에 더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들에게 물질은 이렇게 쓰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오늘 이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참된 물질관을 가르치고 참된 인생, 온전해지는 그 신앙의 성숙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 부자 청년의 위치에 서 있는가? 자기 것만 고집하면서. 두 번째, 제자들처럼 그냥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당신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다 희생하셨잖아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물질을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가 더 어렵고 경제적 자유를 더 갈망하는 이때 과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답이 청년에게 주신 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청년 부자처럼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물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신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고요. 또 채워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한번 과거 한 10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세상에 다른 것까지도 더 크게 공급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관 또는 재정관 또 우리의 소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고 우리가 복을 기회로 알고 물질을 기회로 알고 그것들을 잘 선용하고 흘려보내는, 그리하여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